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명기 8장 1절로 1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가 살고 번성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린 때때로 성경을 읽으면서 의아해하는 그런 스토리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처리하셨을까?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읽은 본문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거리는 천천히 걸어가도 2주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기간을 40년을 광야를 다니게 하시고 나서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왜 그러셨지? 그냥 바로 들어가게 하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지 않았는지,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했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야훼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오늘 신명기 8장 1절은 말하기를 오늘 명하는 그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지켜 행하라는 걸까요? 성경에 보면 정말로 많은 부분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 그런 많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왜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그 1절 중간에 있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고 번성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살고 번성하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살고 번성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된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는가, 어떻게 하면 번성하는가를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사업을 운영하고, 사람들과 인간관계 속에서 뭔가를 내가 살고 번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거기에 해결책이 없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부터 만들었을 때, 인간을 이 땅에 처음부터 창조할 때 그 인간이 살고 번성한 축복을,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번성케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살고 번성케 되는 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이냐?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뭐예요? 살고 번성하는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 복을 하나님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번성케 되는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들이 그 에덴 동산에서 놀라운 그 축복을 받았을 것인데, 결국 그들은 그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가난과 저주와 연약함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돼요. 내가 살고 번성하기를 원치 않는가? 우리 자녀들이 살고 번성하기를 원치 않는가?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 네가 살고 번성한 비결이 뭐냐?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살라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그랬구나.
왜 우리 가정이 왜 그렇게 문제가 있었나? 왜 그렇게 연약함이 있었나? 왜 이렇게 가난했나? 왜 이렇게 저주 가운데 있었나? 가만히 봤더니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살고 번성케 되는 그 방법을 모르고 내가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합니다. 왜 전도합니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이 살고 번성게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당신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건 뭐 좋은 대학을 나오고 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뭐 사업을 이루고 그래서 살고 번성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그 삶에 놀라운 축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마다 한 사람의 지휘관들을 뽑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들어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과연 그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민수기 13장 1절로 2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2절의 첫 번의 말씀이에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가나안 땅이라고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준다면 줘요, 안 줘요? 하나님이 준다면 반드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약속은 반드시 줍니다. 그러니까 이 40주야를 그들이 나가서 정탐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항상 간직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다, 이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40일을 그들이 그 12명의 지휘관들이 그걸 다니면서 보면서 그들은 뭘 생각해야 되느냐? 거인도 보고 많은 것도 봤습니다. 성도 봤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그들은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지, 하나님 주신다 그랬지, 할렐루야.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죽을 땅이지 이렇게 보고 바라봤어요. 우린 이 땅에 들어오면 다 죽지? 야, 거인이 살고 있네? 야, 저렇게 큰 성이 있네? 야, 저 여리고성 같은 난공불락 성을 어떻게 우리가 저거 함락할 수가 있겠어? 아이고, 우린 다 죽었다. 40일 동안 그들은 난 죽었다. 그리고 40일 동안 달렸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 이 사람들은요, 민수기 13장 2절의 말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 명령을, 그 말씀을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여리고성을 보았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가나안 족속, 거인 족속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너희는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이 성을 차지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문제를 만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질병을 만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10명의 정탐꾼 지도자들이 한 고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치고 통곡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왜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 우리가 다 죽을 것인가?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본문 신명기 8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답이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이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하게 했는지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너를 낮추며 시험하사 그랬어요. 낮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십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자기의 생각을 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자만이죠. 우리의 고집이지요. 우리의 생각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었다고 생각합니까? 뱀이 와서 얘기했거든요. 너희 그 과일 먹으면 너희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 못 먹게 한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겼어요. 좀 전까지만 하나님 믿었거든요.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요, 하나님 온 우주와 만물에게 주신 하나님이시다,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뱀이 와가지고 야야야, 그거 너 하나님 먹지 못하게 한 이유는 그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말하더니까 갑자기 마음속에 섭섭이가 들어온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아니, 하나님이 그거 선악과 그게 뭔데, 그 과일이 뭔데 그거를 하나님 못 먹게 하시지? 그런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고집이 생기려 한번 먹어보리라. 먹지 말라면 또 더 먹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예요.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 그거 더 해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에 고집이 있거든요. 사람 마음에 완고한 마음이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어떤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거든요. 이런 마음들은 어떤 마음이냐? 나도 모르게 나를 높이는 마음이에요. 내 생각을 높이고 내 주장을 높이고 내 생각을. 하나님 뭐라 말해요? 내가 너희를 40년 광야를 다니게 한 이유는 너희의 마음을 낮추는 훈련을 한 것이다. 마음을 낮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리는 것이죠.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이 높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하나님이 높아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아져야 되는 겁니다. 나는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실패가 어디서 다가오느냐? 내가 높아질 때 실패가 다가와요. 내 고집이 생기기 시작할 때 우린 실패를 경험해요. 우리의 삶 속에 연약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지휘관 중에서 10명의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 땅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왜 그렇게 고백합니까?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본 것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었고 손에 잡히는 것이었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가 복된 인생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낮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 보면 나도 모르게 내 고집을 가지고 인생을 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까지 여러분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지,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인생을 살았는지, 내 마음이 낮아진 바 되어서, 내 마음이 깨어진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3장 34절 같이 읽어보죠.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은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는 거 왜 비웃으신지 아세요? 그 끝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가 네가 또 그렇게 거만하게 사는구나. 내가 네 끝을 벌써 보고 있다.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한 살고 번성에 대한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는다는 겁니다. 잠언 18장 12절 읽어봅니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할렐루야.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 하나님, 나는 연약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럴 때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할렐루야. 뭘 배워요?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을 광야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사는 것이 그들이 무슨 일을 해서, 그들이 뭘 해서, 뭘 심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40년 동안 먹고 살게 만드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곳에 정착하게 해서 40년 동안 농사를 짓게 하고 그들이 모든 것을 먹이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농사 짓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게 하시고, 때로 고기가 없다 그러면 메추라기 떼를 날려서 보내서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채웠단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사람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번 내 돈으로, 내가 내 힘으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으로 주시는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먹고 살 때 우리가 살고 번성케 되는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고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라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면요, 묵상하지 않으면요, 하루라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요, 지금 딴 데가 있어요. 항상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의 영은요, 마치 이 흐르는 물과 같아요. 물. 우리 안에, 여러분, 병 안에 이렇게 물을 반쯤 채워놓으면, 병 안에 물을 채워놓고 이렇게 하면 물이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하죠. 물 입구로 갔다, 물 뒤로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죠. 우리 안에는 믿음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어떤 중요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하게 되고 바른 길을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하냐? 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 인본주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 결정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인가를 우리 마음의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우리 생각이 떠오른 대로 그냥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알려줍니다.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내가 돈 벌어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세상에 뭘 얻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사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거를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거를 40년을 그렇게 하셨어요. 40년을. 무슨 얘기예요? 그들의 일평생을 하나님 따라, 하나님 초점을 맞추고. 그러니까 그들이 자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어저께는 이 광야에 살다가 오늘은 이 광야로 이사를 왔어요. 하나님이 가라니까 갔어요. 근데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기 광야는 어젯밤에 이슬이 내려서 하나님 만나를 내려서 새벽에 우리가 만나를 거둔, 여기도 혹시 내릴까? 여긴 다른 곳인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들이 뭐예요? 밤새도록 하늘을 쳐다보는 거죠. 오늘은 내리고 있나? 새벽에 빨리 나가서 확인하는 거죠. 혹시 내렸나? 뭐예요? 맨날 만나를 찾는 거죠. 맨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살고 번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살고 번성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 돼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죠.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는다는 것은 조심해서 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명령을 네가 지키면 네 하나님 야훼에게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야, 이렇게 간단한 걸 몰랐네.
여러분 세계에 뛰어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이걸 좀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걸.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꼭 가르쳐 주길 바랍니다. 너희들이 성공하는 비결은 좋은 대학을 나오고, 물론 좋은 대학 나오면 좋겠죠, 그죠? 좋은 직장 가지면 좋겠죠. 그러나 좋은 대학 나온다고 좋은 직장 가진다고 세계 1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세계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는 중요한 비결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럼 다 해결되나요? 하나님을 믿으면 다 길이 열리나요? 맞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요. 할렐루야.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4절 같이 읽어보죠.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야, 저는 정말 한번 이 광야에서 다닌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가서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이 출애굽기나 신명기를 읽을 때 막 충동이 일어나요. 내가 한번 가서 봤으면 좋겠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여러분 당시에 지금으로 보면 한 3,500년 전의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다니는 어떤 그런 얘기를 보면 사실 그들은요, 뭐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요즘엔 여러분 옷 여러 벌 이잖아요, 그죠? 뭐 봄철, 여름철, 가을철 여러 벌 입고 다니지만 사실은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거의 다 단벌이었어요. 단벌. 돈이 없어요. 옷 하나가 여러분 얼마나 비싼데요. 그걸 하나를 장만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옷 한 벌 입고 사는 거예요. 조영규 목사님 처음에 1958년도에 대조동에 개척교회를 하고 단벌 양복 하나 있었대요. 단벌 양복. 그 양복 한 벌 입고 그걸 가지고 계속 입는 거예요. 봄에도 입고 여름에도 입고 가을에도 입고 겨울에도 입고. 왜? 양복이 없으니까 단벌로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3,500년 전에는 말해 뭐 하겠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날 그들은 그 옷 입고 가면서 그런 걱정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40년 동안 이 광야를 제일 먼저 걱정이 뭐야? 큰일 났다. 옷이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옷 파는 가게도 없는데, 큰일 났다. 신발도 없는데, 큰일 났다. 발이 다 부르틀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아마 그런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옷에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옷이 막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낡으려고 그러는데 낡지 말지어다. 옷의 은혜를 주셨어요. 옷의 은혜. 그래서 옷이 안 낡아지는 거예요. 낡아져야 되는데 1년, 2년, 3년 이제 떨어져야 되는데 그때 무슨 뭐 나이론 옷이었겠냐고요. 그게 무슨 그렇게 질긴 옷이었겠냐고요. 여러분 1년, 2년 입으면 다 떨어지잖아요. 다 헤어지잖아요. 그런데 옷이 안 떨어지는 거야. 얼마 동안? 40년 동안.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의미하는 거죠.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되게 하면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게 해 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요. 뭘 알아야 순종을 하죠.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야 순종하죠. 어떻게 순종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알아요? 말씀을 읽어야지요. 말씀을 묵상해야지요.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명령을 따라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할렐루야. 결단하는 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살고 번성케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세요. 신명기 8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아름다운 땅, 아름답다.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말을 여러분 최근에 해보신 적 있나요? 야, 참 아름답다. 한 1년 전에 하신 적 있나요? 5년 전? 테레비 보시고 하세요? 테레비 보고 아름답다? 텔레비에 나오는 산천이 아름답다?
여러분 이 가을이 되면 그죠? 우리가 가을이 되면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보면 아름답게 단풍이 지고 물이 흐르고 뭐 이런 세계를 보면서 하늘에 새들이 날고 보면서 야 참 아름답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다는 말을 참 자주 못 쓰는 이유가 인생이 각박해서 그런 거예요. 삶이 힘들어서 아름다움을 느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낙엽이 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 검단산에 단풍이 지는 걸 보면서 어느 순간 한순간에 그런 마음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참 아름답다. 야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살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에 사는 것을 여러분 축복인 걸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강과 아름다운 산과 이 나무들의 이 주변에 산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이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 정말로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어떤 땅이냐면요, 골짜기나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샘이 흐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소원이에요. 이 중동 지방에서 물을 구하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샘이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시내에도 샘이 흐르고 산에서도 샘이 흐르고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그에게 주신다는 거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먹고 살게 해결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 과일을 얘기해요. 과일, 그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 꿀, 이건요 당시에 부자들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어렵게 살 때 무슨 꿀을 먹으며 무슨 석류를 먹고 무슨 감람나무 열매를 먹고, 우리로 말하면은 그 땅엔 사과가 넘쳐나고 배가 넘쳐나고 감이 넘쳐나고 귤이 넘쳐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떤 땅입니까? 아름다운 땅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풍부의 땅입니다. 결국은 이 땅이 뭐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의 광야를 거쳐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우리 인생의 이야기고, 그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땅은 천국을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요, 천국에 가면요, 그 천국은 아름다운 땅이에요. 우린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각박하게 살고 힘들게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린 천국에 들어가면서 아마 와 할 거예요. 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와, 여기가 천국이구나. 아름답다. 왜요? 하나님께서 수정 같은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시고, 각종 보석으로 꾸며진 길과 모든 건물과 모든 하나님의 도성을 보면서 이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 여러분에게 그런 소망을 갖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배부르게 하십니다. 신명기 8장 10절 말씀 읽어보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다. 여러분, 먹어서 배부른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요즘에는 먹어서 배부른다는 거 그렇게 크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죠?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요, 소고기국에 잎밥 한번 먹어보면 배부르게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쌀밥 한번 그렇게 소고기국에다가 말아가지고 한번 배부르게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배부르게. 3,500년 전에 그들이 하루에 몇 끼를 먹었을까요? 그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영양은 어땠을까요? 그들에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겠냐고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배부르게 먹게 해줄 거야. 배부름은 최고지 뭐. 그죠? 3,500년 전에 배부름은 최고지 뭐. 할렐루야. 요즘은 너무 배가 불러서 문제지만 옛날에는요, 정말 배부르는 게 그건 꿈이었다고. 정말 배부르게 먹었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어렸을 때 나 좀 배부르게 먹었으면 좋겠어. 맨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수제비 뜯어가지고, 그 수제비도 있어야 먹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자동 금식 건너뛰는 거예요. 물 마시는 거예요.
좀 배부르게 먹었으면 좋겠다. 좀 배부르게 먹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가 오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배부르게 해줄 거야. 할렐루야. 그들의 모든 것을 채워주는 걸 말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배부르게 하신다고요? 그의 명령을 순종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복 주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복 받는 방법을 이미 아담과 하와를 통해 다 알려주셨어요.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살고 번성하게 해주겠다. 근데 인류의 역사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역사였습니다. 꾸준히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마음의 교만함으로, 그 완고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가고 살아가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때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나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나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살고 번성케 되는 길로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합시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합시다. 그 말씀을 따라 사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살고 번성케 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여러분 자녀에게 살고 번성케 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 명령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살고 번성케 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가지고 난 문제 놓고, 육신의 질병 놓고, 모든 연약함 놓고 이 시간 주의 을 청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